불행히도 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나의 구태의연한 반응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과거에 나를 경멸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거부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옛날의 도전적인 태도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들을 분노에 떨게 만들어 놓았다. 인간적인 반응으로서 재앙을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아주 큰 재앙이 될 뻔했다.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젊은 사내 하나가 나에게로 달려오더니 나를 끌고 가장 높은 절벽 끝으로 데려가서는 나를 던져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구원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서로를 마주보고만 서 있었다. 나는 그 틈에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이 경험에 완전히 놀란 나는 겨우 어머니에게 전원을 보내어 내가 즉시 나자렛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에 우아한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에는 거기서 옛 지인을 만날 생각을 했지만 직관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다 와서 읍내 이를 즈음 아버지께서 잠잘 곳을 찾아 길을 잃어주시기를 빌었다. 나는 돈이 없었지만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길을 걷는데 중년의 한 여인이 팔에 무거운 광주리를 안은 채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불러 세워서 어디로 가면 잠잘 곳을 찾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그녀는 짤막하게 대답하기를 보통 때 같았으면 재워주겠지만 지금은 집에 몹시 아픈 아들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이 죽으면 애도해줄 문상객들이 벌써 모여들어 있어서 그들을 먹일 것을 사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의 가슴은 그녀의 말에 슬퍼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곧장 인도된 것이다. 나는 동정을 표하면서 그녀의 광주리를 집까지 들어다 주겠노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일지를 의심하면서 나를 잠시 살펴보더니 나의 용모와 태도와 품행에 만족한 듯했다. 가는 길에 나는 어쩌면 내가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의원이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의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돌로 크게 잘 지어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짐작케 하는 그녀의 집에 이르자 그녀는 나를 남편에게로 데려가서 말했다. 이분이 우리 아들을 봐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은 나를 끌고 가며 그가 고뇌에 지친 데다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아이는 딸부자인 우리 집의 외동아들이어서 그는 하느님께서 아이에게 병을 주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눈물을 흘렸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면 우리의 앞날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의 아들은 곧 다시 좋아질 테니까요. 그녀는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나를 아이가 누운 방으로 안내했다. 우울한 표정에 말 많은 복비는 이들로 가득 찬 방은 덥고 숨막혔다. 나는 어머니에게 방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지만 방문객들은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 했지만 미리암이 남편을 불러 말을 하게 하자 그제야 마지못한 듯이 떠났다. 그들은 옆방에서 아이의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사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냐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보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아들은 죽은 듯이 창백했고 열이 높았다. 어머니는 아이가 창자에 힘이 없어서 음식을 못 넘긴다고 했다. 그는 여러 날 이런 상태로 지내서 살이 많이 빠졌고 의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죽을 것이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아버지 생명이 내 손을 타고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고 말없이 가슴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말이다. 치유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었다. 나는 손에서
지극히 높은 열과 찌릿찌릿한 진동을 느꼈고 권능이 그의 약한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감사의 기쁨에 압도되었다. 아버지 생명이 풀려나와 그 자연스러운 치유의 역사를 행할 때 그것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유심히 지켜봤다. 창백하던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놀람과 기쁨에 소리쳤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 이제 괜찮아요. 배가 고파요. 뭐 좀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행복감에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동시에 염려하고 있었다. 아들아, 음식을 줄 수는 없단다. 의사 선생님께서 화내실 거야. 그녀는 아이에게 물 밖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이는 나았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줘도 됩니다. 그는 소화해 낼 거예요. 그의 아버지 제데키야는 너무나 놀라서 환희와 감사에 넘쳤다. 사랑하는 아이를 껴안은 다음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려 내 손을 따뜻이 감싸 잡았다. 그는 나의 어깨를 계속 다독였지만 고개를 젓기만 했다. 눈물이 양볼을 적시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침착을 되찾자 그는 거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거의 죽어가던 내 아들이 완전히 되살아났소. 그의 말은 왁자지껄한 환호와 흥분과 불신과 의문과 웃음과 축하에 휩싸였다. 거기에 아이의 어머니도 온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그 이후로는 잠잘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제데키야가 놀란 뭉상객들에게 아들이 낳았다고 말할 때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문간에 나타나서 음식을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자 복비는 이들은 나를 애워싸고 서로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는 이제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식탁에 음식과 포도주가 차려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자 제데키야가 자리 잡고 앉아서 첫 번째 질문을 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제사장도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당신은 낯선 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제 아들에게 찾아온 이 병, 이것은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외동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 만큼 무거운 죄를 지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데키야, 당신은 내가 가장 대답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부여하십니다. 그는 인간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이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식으로 우리에게서 생명과 존재를 앗아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의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 왕좌에 앉아 백성을 지배하듯이 하늘의 어딘가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식이고 인간의 믿음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마음이 생각해내거나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까마득히 초월해 있습니다. 나만이 우리를 존재 속으로 데려온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이 완벽한 사랑임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차라리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마치 인간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 일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한 사내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어떤 종류든 간에 개체적인 어떤 존재가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존재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공기가 없다면,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라 부르는 공기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을 건드려 흔들고 하늘을 가로질러 구름을 떠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우리 주변과 하늘 높이에 있고 그것이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가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몸이라고 했다. 몸이 없으면 지상에 머물 수가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가 대답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는 몸에 기운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모종의 행동을 일으켜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뇌를 통해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육에서 난 뇌가 생각과 느낌과 아이디어와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들도 이것이 아버지가 만물의 내부에 임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겠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의 내부에서 그것의 위대한 역사를 해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배후에 있는 지휘 감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기적처럼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합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무엇이 모든 종의 살아있는 몸속에서 그토록 중요한 생명작용이 일어나게끔 부추기는지 여전히 알지 못할 겁니다. 각 종들의 신체가 저마다 얼마나 놀랍게 형성되고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지는지, 그들이 먹는 종류의 음식이 뼈와 피와 살을 불려주는 양분으로 얼마나 분명히 변환되는지를 보세요. 이제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말해주니까 그게 정말 놀랍다는 것을 깨닫겠네요. 한 청년이 외쳤다.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몸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몸의 발달에 맞춰 성숙해 가서 처녀와 총각들이 부모가 되려고 짝을 찾아 헤매지요. 그러면 수태라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자궁 속에서 씨앗이 자라서 온전한 아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성의 몸속에서 이 모든 질서정연하고 꾸준한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머리와 몸통과 사지가 올바로 자라나도록 관리하는 계획, 모든 여성에게 그리고 모든 종에게 여일한 그런 계획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출산이 시작될 정확한 순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아기가 자궁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신체적 조건은, 그리고 아기를 위해 젖을 준비하는 것은 과연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머니일까요? 아니, 그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의 짝이 자기에게로 와서 씨앗을 심어 그녀의 것과 하나가 되게 한 순간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는 목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멀리서 이 모든 일을 할까요? 그분의 생각이 모든 남녀들에게 닿아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를 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창조적 마음의 권능, 모든 살아있는 것들 내부의 지성적이고 사랑 넘치는 생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새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그 새끼에 대한 어미 아비들의 사랑을 목격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아버지의 창조적 마음의 권능, 완벽한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서 숨쉬고 먹고 자고 자식을 낳고 늙어 죽어서 좀 더 행복한 곳으로 건너가는 것은 식물과 나무와 새와 동물과 인간 자신 속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내가 오늘 밤 이야기한 모든 것의 진실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죽어가던 아이가 짧은 시간에 다시 생명을 온전히 되찾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를 치유한 것이 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서 다시 완전히 건강하게 되돌려 놓기 위해 전력으로 그 몸 속에 들어온 것은 만물 속에 살아있는 아버지이신 생명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은 그럴 것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만족해하는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 새로운 관심, 그리고 새삼스러운 친절의 표정까지 비쳤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토록 비통한 고난에 시달립니까? 미리암이 질문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이 씨앗 안에서 형체를 취할 때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개인들로부터 그것을 떼어놓는 인간성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싱글로 독신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고 홀로서는 자신만의 인격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신의 세속적 본성 속의 두 가지 강력한 추동력에 복종하여 지배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단단히 붙들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밀쳐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 내면의 이 두 가지 원초적 추동력이 그가 일평생 행하는 모든 일에 근저에 깔려 있어서 그것이 인간이 자초하는 문제의 전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아버지는 인간의 내면에 살아있지만 그것은 그 안에 인간성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저주하지 않고 잘못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죄라고 부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오직 이 세상의 것일 뿐이며 이 세상 속에서만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지상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마음을 얻어오므로 인간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창조합니다.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형태를 띠고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리는 벌은 없습니다. 인류에게 오는 모든 불행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지만 이전에 배운 것보다 더 그럴싸하다고 쑥덕거렸다.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졸랐다. 내 말하건대 여러분은 내 안에서 생명이 치유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해 가야만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말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껏 다른 누구도 밝힌 적 없는 존재의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태초로부터 감추어져 온 창조의 비밀을 공표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내 진실로 말하노니 여러분은 나에게서 바로 그 비밀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진실을 행하고 그 법칙을 지키면 여러분은 새로워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하지만 제데키야가 일어나서 이제 식구들이 잘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아들에게도 잠이 필요했고 그의 아내와 딸들도 너무나 울어서 지쳐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부두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아픈 이들을 나에게 데려오기로 했다. 이리하여 나는 나의 사역에 착수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히 주선되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치유는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참임을 보여주었고 나의 가르침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앞으로 벌어질 멋진 일들에 대한 기대에 벅찬 기쁨을 느꼈다. 아침을 먹은 다음 나는 제데키야와 함께
마을의 부둣가를 향해 출발했다. 나의 가슴은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달아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이 인사를 건네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줄 복음이 있노라고 말해줬다. 선창에 이르자 남녀와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 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애원하듯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들은 매우 아파 보였는데 일부는 불구자였고 많은 이들이 상처에 온몸이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가엾은 처지에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한편으로 이제 나는 기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였다. 아버지는 그 자신이 온통 치유, 온통 건강, 온통 기운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에서도 지난 밤에도 입증했다. 이제 내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나는 의기양양해졌다. 한 늙고 슬픈 표정의 얼굴이 나의 주위를 끌었다. 주름살 투성이의 그녀는 야위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가서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즉시 아버지의 권능이 내 손을 통해 그녀의 머리를 지나 들어가서 온몸을 생명력으로 진동시키며 사지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서 내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들의 반응을 침묵시켰다. 그녀의 사지가 서서히 풀려서 뻗쳐지면서 바로잡혔다. 기운이 돌아오는 기쁨에 그녀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녀가 일어나도록 부축해줬고 그녀는 혼자서 자랑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웃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외쳤다.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러자 둘러싼 사람들도 따라서 외쳤다.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일에 깊이 감동받았다. 나를 향해 몰려드는 인파가 너무나 많아서 제데키야가 그들을 제지하여 나섰다. 그는 다른 열성 있는 구경꾼들의 도움을 받아 질서를 잡아서 내가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돌봐줄 수 있도록 아픈 이들을 나를 향해 한 줄로 세웠다. 마침내 나는 피로를 느꼈고 나의 집주인은 나를 자기 집으로 다시 데려가서 식사를 하게 했다. 그는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고쳐주지 못한 이들을 돌려보냈다. 그는 다음 날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사람들에게 다짐을 해주었다. 저녁 시간은 생일 잔치와도 같았다. 할 이야기도 많았고 축하할 일도 많았고 가르칠 것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복음이라는 사실에 다들 동의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광야에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이어졌다. 멀리 방방곡곡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다. 제데키야와 그의 다른 친구들이 사람들의 무리를 안내하여 내가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왔다. 사람들은 즐겁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인간을 불행에 얽매여 놓는 가죽끈과 쇠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밀려와서 나는 곧 믿고 의지할 만한 나의 조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데키야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죽 사업을 하러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제자들을 택하는 일에 관해 기도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다. 누구를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나의 설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던 몇몇 사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바닷가로 가고 싶은 기분이 강하게 느껴졌다.